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고난주간이 아니지만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28장 중에서 이제 27장 종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십자가 처형 전의 고난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해 두고 이렇게 다시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을 깊이 마음에 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예수님 십자가 처형 전의 고난 4가지를 같이 묵상하고, 또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고난이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잔인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의 채찍은 무슨 고난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한 대 이렇게 채찍을 후려치면 그 채찍에 줄이 쫙 꺼이는 흉터가 남는, 상처가 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채찍을 돌려서 한번 쫙 때리면 마치 낚시바늘이 사람 몸에 이렇게 탁 걸리는 것처럼 끝에 있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사람 몸에 이렇게 탁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박힌 상태에서 쫙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툭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피가 푹 하고 솟구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이런 채찍질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신적인 이상 발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육체적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확 가해지면 정신적으로도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처형의 고난의 그 처참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이 고난 받기 전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감옥 안에서 그냥 자살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처형의 고난이 너무 자욱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에 처하지 않았던, 내주지 않았던 그런 로마의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참한 고난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오는, 피가 솟구치는 그런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을 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했던 그 고난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그 몸이 찢겨지고 상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온갖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치유받고 나음을 받고 깨끗게 되기 위한 주님께서 그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심이니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적인 고통이 깨끗게 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나음을 잇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깨끗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채찍에 맞음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나음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홍포를 입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지금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에워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입고 있는 옷을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겨버린다, 여러분 뭐 옷 벗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그것은 신분이 박탈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군인이 제복을 입고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옷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령이든 뭐 중령이든 그 계급에서 신분이 끝났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세주다, 랍비다, 뭐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막 추앙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세주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한낱 죄수에 불과하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옷을 입히는데 무슨 옷을 입히죠? 홍포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홍포가 뭡니까? 홍포는 좋은 옷입니다. 붉은색으로 통으로 된, 붉은색 통으로 된 옷입니다. 이것은 자주 옷으로 만드는 것으로 임금이나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래서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홍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왜 이 홍포를 입히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 왕의 옷 입혀줄게. 권위의 옷 입혀줄게. 이 옷 입고 왕 노릇 한번 해봐. 여러분 채찍을 들고 내리치면서 조롱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모를 주고 모욕을 주는, 수치를 주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홍포를 입혀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 노릇 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수모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버림당하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강고를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싸매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아픈 심정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스스로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왕관을 쓰셔야 할 예수님 머리에 이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푹 씌우셨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와 이마와 모든 부분들에 찌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셔야 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보혈을 뿌리시고 흘리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머리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생각을 다 합니다. 좋은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지만 내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 혹 지금도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세상에 온갖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없습니까? 이 예배 마치고 국수 먹을 때 빨리 가야지 혹 이런 생각. 여러분 사람은 그 생각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좋은 생각, 선한 생각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음란과 음탕과 음행과 음욕에 더러운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깨끗게 하고 씻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후회하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를 향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여러분 잠시 다른 생각 선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순간 악한 계획, 악한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영적 치열한 전쟁터가 있는데 개인의 영적 전쟁터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감정의 영역이고
세 번째는 입술, 혀입니다. 혀, 말입니다.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악한 마귀가 점령하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생각을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예수님을 음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내 감정을 마음대로 사로잡습니다. 이런 좋은 가을날, 이런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가을에 듣고 싶은 트로트를 들으면서 괜히 눈물을 흘리면서 시몬 너는 아니냐, 낙엽 빠사지는 소리를 이러면서 괜히 외로워하고 고독을 즐기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 자신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또 하나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혀입니다. 말입니다. 말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혀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혀를 지킬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처형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또 하나의 고난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 본문 30절 31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이 침을 뱉는 행위는 어떨 때 우리가 침을 뱉습니까? 부정한 것을 볼 때, 더럽고 추할 때 그냥 침을 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가 자녀의 머리도 함부로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면서 잘못할 때 꿀이 앉혀가지고 발바닥을,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 들이는 거 그거 가지고 발바닥 몇 대 맞을래? 한 대. 아니 한 대는 아니야. 세 대. 그러면서 톡톡톡. 왜요? 잘못했을 때 처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머리를 함부로 때린다든지 그런 일들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함부로 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치요 수모요 모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과 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는 그래도 힘을 가지고 한번 버텨보기도 합니다. 근데 양은요 주인이 끌고 가면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들은 주인에게 그냥 그 몸을 맡깁니다. 털 다 깎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런 수모와 그런 모욕과 그런 수치 가운데서도, 그런 희롱과 조롱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입을 열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모욕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받은 모욕에 10배, 100배 정도 갚아줘야 좀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에게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뭐 하시며?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이런 수모와 모욕과 희롱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침묵하고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야 할 것은 다 풀어주시고,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밝혀야 될 것은 밝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편하시고 정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모든 동기도 아시고 결과도 아시고 과정도 아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처형 전의 고난을 4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잔인한 뭐라고요? 채찍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홍포를 입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였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머리에. 네 번째는요, 침 뱉고 갈대로 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비장하게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